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간절한 부르짖음과 응답의 징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간절한 부르짖음은 공중권세를 찢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너무나도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사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인이 보통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원리로 나타나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게 되면 이건 좀 특이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흔치 않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흔치 않죠. 선지자가 와서 너 이제 죽을 거다 이제 얘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물론 이제 죄악이 너무 관영한 왕에 대해서는 이제 선지자가 가서 너는 이 병으로 죽는다, 너는 이 일로 죽는다, 이 선언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근데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병원 신방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자, 이제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이제 죽을 거니까 다 재산 정리하시오. 그러면 이제 교회 작살이 나겠죠.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 안 사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무서워. 이사야 그 또 왕한테, 뭐 평신도도 아니고 왕한테 가가지고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 말씀 하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마른 하늘의 이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병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재료로 활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재료로 활용하신다. 하나님의 재료다. 누구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재료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활용하실 수 있다. 역풍훈련이 온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그렇습니다. 죽을 병이라는 역풍훈련이 지금 불어온 것입니다. 순풍훈련이 아니라 역풍의 훈련이 불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매우 확고한 선언, 선지자의 매우 확고한 대언은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히스기야를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였습니다. 역설적이죠. 넌 이제 죽는다 했는데 오히려 그 선언 때문에, 그 말씀을 대언한 것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니 이제 얼마나 몸이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다. 2절에 나와 있죠. 2절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죽을 병인 것 같은데 그래도 살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 애매한 상태에 있다가 너 이제 죽는다 하니까 이제는 죽기 살기로, 이제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그 말씀이 오히려 뭐가 된 거냐면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일생일대의 씨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요지가 있어요. 핵심. 그 기도의 요지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본인이 주를 위하여 행한 일,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렇죠?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잘했다라고 이런 얘기 했다가는 이제 그냥 더 빨리 죽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누가 했던 겁니까?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상 숭배를 철폐시킨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 우상 숭배로 어디가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그것 때문에 다 작살이 나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자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불태워서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그 어리석은 죄악이 남유다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히스기야가 등극하자마자 그것을 전부 다 작살을 내버립니다. 전부 다 철폐시켜 버립니다. 예, 여러분 그게 보통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철폐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백성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을 꺼내낸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히스기야는 일체의 타협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산당까지도 다 정리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히스기야가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뭐냐? 자기 생명을 걸고 도전한 믿음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도전하였던 믿음의 일. 그냥 이 믿음의 일인지 어쩐지 애매한 뭐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걸고 이거 할 때 내가 죽더라도 죽을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결단, 선한 결단을 가진 사람 도와주십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결단을 한다면 얼마나 더 그렇죠? 얼마나 더 복을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른 사상, 그렇죠? 바른 결정, 의로운 결정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도와주십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진리의 그 복음의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하여서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일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다. 우리의 전부를 건다. 너무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징표가 임하게 하는 중요한 기도자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거는 것, 생명을 건 순종. 생명을 건다는 게 뭘까? 생명을 건다는 것이 막 내 목숨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냐?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어렵다,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겠다. 이게 다 자기의 생명을 걸어 무엇인가를 믿음의 가치를 지킨다는 것과 다 일맥상통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렇게 히스기야가 간구하자 여호와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그게 이제 4절에서부터 6절까지죠.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에 이제 당신 죽을 거니까 집안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하시오 하고 이제 자기는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는데 성문 바깥으로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히스기야 입장에서. 그쵸, 얼마 기도할 수도 없었겠죠.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기운이 다 빠진 상태로 이제 자기의 진액을 다 빼면서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니 남은 게 없겠죠. 근데 그 짤막한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만해서 히스기야는 병을 고침받고 3일 만에 성전 올라가고 15년을 더 살 것이다 라는 말을 너 가서 대언해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4절, 5절, 6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수르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기서는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물론 히스기야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그 선한 일, 옳은 일, 정의, 공의로운 일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내가 내 날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이 성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한 건 뭐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참
이거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것이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왜 자기가 이 상태로 죽어서는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게 기도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 아수르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간구할 때 보게 되면 분명히 내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 개인적인 일이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걸어 모든 것을 걸어 간구할 때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분명히 내 개인적인 일인데, 분명히 내 삶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다면 이게 참 중요한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더 살게 하신 것의 의미를 좀 우리가 두 방향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을 변경하신 하나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너는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4절, 5절, 6절 보니까 히스기야 너 죽지 않고 15년 더 산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신 것이죠. 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히스기야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일으키신 상황이라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는 밝히시지 않으셨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는 죽는다. 나는 이 말씀의 대언이 오히려 히스기야로 하여금 정신이 화닥닥 나게 해서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 자세를 이끌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어쩌면 이 두 번째가 더 가깝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가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예비한 상을 걔들에게 줄 수 없다. 예수님이 너무 차갑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의 그 여인의 입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걔들도 어디서 떨어진 걸 먹는다고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바로 고쳐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음을 바꾼 것인가? 아니죠. 그 여인의 간절함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관점도 좋은 관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히스기야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둘 다 어찌되었든 강조해야 될 부분, 반복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나 저러나 이럴지라도 저럴지라도 기도로 승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제가 밤에 잠을 좀 설쳤는데 왜 그런가? 나라가 지금 너무 어려워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밤새 뉴스가 나서 이재명 그 사람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도 이제 뭔가 이 자기 목이 날아가든지 간에 아니면 윤석열의 목을 날리 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헌재 안에서도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는 믿습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대화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사야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과
약속하신 일을 행하시겠다는 확증하는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7절. 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병이 나아버렸어요. 죽을 병이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병이 나아버렸어요. 충분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대한 충분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우리가 언뜻 이 말씀 보게 되면 아니 왜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 왜 못 믿지? 이거 좀 너무 의심하는 신앙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죠? 아니 선지자가 와서 병을 낫게 해줬잖아요. 근데 뭘 또 병을 나을 징조가 뭐가 있고 당신이 하신 말씀에 이 징표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좀 이 주제가 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맥락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맥락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19장 20장의 맥락을 이어서 본다면은 이 19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19장 29절 어제 본문이죠. 이게 선지자 이사야가 남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주는 희망의 징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이실 29절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는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 왕은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니까 징표를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안심이 되게 하셨다. 그 맥락 안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의심해서가 아니고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증,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또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증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대로 이 그림자 해시계가 10도를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 안에서는 항상 징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섬김을 알고 있다. 라는 징표, 사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항상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분명하지 않다면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구했던 그 징표, 그렇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구했던 징표,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더욱 분명히 확신하기 위하여서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징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 좋은 장소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징표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부동산 찾아봐야죠. 그러다 보면 이거구나. 이거 우리에게 딱 맞는 장소구나. 그 징표입니다. 그러한 징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항상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호주 땅,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주여 징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아직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신실한 기도의 종들 되될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